다 같이 찬송가 606장, 찬송가 60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 예비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태원에서 너무도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허망하게 잃게 된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상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당회원과 모든 재직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며 다같이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며 안정적인 수입의 문이 절대로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쌓아둔 빚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물질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도 허망하게 죽고 자기의 아들들도 허망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가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였는데 게다가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가서 결국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음으로써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며칠 사이에 사울의 운명과 다윗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사흘째 되던 날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의 몰골을 봤더니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이 묻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몰골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청년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 중에서 다 도망치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그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더니 이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는데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영웅담을 늘어놓듯이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이 잘한 일 아니냐고 자랑하듯이 다윗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하 31장을 보면 사울이 자기가 칼을 뽑은 다음에 스스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즉 사울은 누가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라는 것도 알고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것도 알았는지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고 싶어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 중에서 첫 번째 교훈은 사무엘 상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교훈이었던 거짓말을 하면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이 다윗의 신임을 얻으려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이 결국 어떻게 되돌아왔습니까? 오히려 그 거짓말 때문에 다윗의 분노를 사서 이 아말렉 청년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대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히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었던 아말렉 청년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사울 왕을 죽여놓고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에 다윗은 분노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뭐지요? 인간이 속으로 품고 있었던 그 악한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동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만큼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에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쯤이야 하고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먼저 머릿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끊어내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악한 거짓말들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마음밭이 순전한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의 죽음조차도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그 당시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사울의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대부분은 어떠한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왔던 원수와 같았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을 것입니다. 그놈 잘 죽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등등 사울이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2다리 쭉 펴고 살 수 있겠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며 살지 않아도 되겠네 하고는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슬픈 노래로 조가를 부르면서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리며 조가까지 불러서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처럼 설령 원수의 죽음조차도 진심으로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도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허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꼭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가지고 장난치거나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이태원에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댓글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러한 애통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더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의 죽음, 그들의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던 이 아말렉 청년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를 죽였다는 그 증거로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분명한 증거니까 자기에게 상을 달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에게 바침으로써 더 큰 상급을 받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초대 왕의 왕관입니다.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왕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왕의 왕관은 단순한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상징하는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귀한 왕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수인 아말렉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면류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셨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서 결국 면류관까지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며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그 면류관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던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제자이면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이자 사도라고 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자동적으로 지켰나요? 자동적으로 믿음을 지켰나요? 아니죠. 돈의 욕심이 팔려서 방심하는 순간 믿음도 까먹어버리고 사탄에게 그 귀한 면류관까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 말고 데마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은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한순간에 세상을 사랑하는 바람에 하나님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도나 제자라고 해서 저절로 믿음도 지키고 면류관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데마처럼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도 지키고 그렇게 면류관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지키고 면류관도 지키려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은 바짝 차리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과 면류관을 끝까지 사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말을 우리의 마음밭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짓말의 싹이 아예 자라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불로 거짓말을 다 태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원수의 죽음조차도 다윗처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탄에게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에 거짓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거짓말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끼리 서로 원수처럼 지내지 않게 하시며, 설령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그 사람의 죽음에 진심으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죽는 그날까지 사탄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짓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거짓말 때문에 파멸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죽는 그날까지 사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오늘도 믿음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지키게 하시고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거룩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날마다 믿음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도 삶의 각 처소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고 거짓이 아니라 정직으로 승부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이 하루빨리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상자들이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원 파악이 아직 되지 않는 그 사망자들의 신원도 속히 파악되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님의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